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새벽 기도회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예배를 인도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무릎이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것 외에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바로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구나무라 그러죠. 거꾸로 이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이 아니라 단 1분도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서서 어떻게 제가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보면 거꾸로 서 있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상을 거꾸로 산다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좀 더 양심적으로 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욕하지 아니하고 남 해코지하지 않은 것이 곧 거꾸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거꾸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서 6계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지요. 6계명이 무엇인지 숙제들 다 해오셨지요.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시퍼런 칼이나 날카로운 돌로 죽이지 않았다면 이 6계명은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칼이나 돌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단순히 살인범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상하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또 말로 무시하고 또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6계명을,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 7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도 역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던 다윗처럼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이 계명을 지켰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였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도 단순히 바람 피우지 마라, 간통죄를 또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따뜻한 곳입니다. 가정보다 더 기쁨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친밀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한 몸이 되어져서 친밀함을 유지하느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마나 친밀함이 있느냐, 이것이 가정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신의 배우자와의 그 친밀함이 금이 가고 끼어지고 친밀감이 세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남녀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꾸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함부로 나 거꾸로 산다고, 즉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살고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냥 와, 기독교에는 이런 유명한, 이런 귀한 사상도 있구나 하고 참조하라고, 그냥 우리가 한번 신경 좀 쓰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참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산상보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지난 9월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한 그 이후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한 분이 많으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말을 하나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무 찔립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적표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비한다면 내가 뭘 그렇게 지탄받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꽤나 잘 산다고, 꽤나 성적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채점 기준을 보는 순간,
그 채점 기준으로 나의 삶을 한번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본 결과 이거는 뭐 낙제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건 낙제도 한참 낙제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 하는 나의 민낯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가요?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옵니다. 부담이 짐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이 가볍게 할 수 없는 이 짐을, 세상이 져줄 수 없는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는 아 가볍다, 어우 가뿐하네 이거, 이런 맛으로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점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그 도덕적인 기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나지막한 선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담감이 제일 심한 삶은 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할 때 저는 속으로 저는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내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의 어떤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 또한 부끄럽기 그지없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물론 성도님도 그렇겠지만 저는 더더욱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산상본 3장 중에 한 장 끝나가는데 한 장만 다뤄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남은 2장을 생각하니 야,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그 말씀대로 본을 보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신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의 부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이래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등 무려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꽤나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인용하는 것 자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 말씀은요,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아, 이 복수를 해도 되나 하고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다가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눈에는 눈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에는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하고는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 복수의 정당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원래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혹시 이 동형보복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특히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나의 눈을 한쪽 시퍼렇게 이렇게 멍이 들도록 때리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요, 나의 본성은 그 사람의 양쪽 눈 다 반티가 되도록 팍팍 해서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복수할 만큼 했다 하고 그때 드디어 복수를 멈추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람의 본성은요, 누가 나의 주먹으로 나의 이를 하나 이렇게 부러뜨리면요, 나는 상대방의 이를 서너 개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제 복수 끝,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너무 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두 개 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 서너 개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맞아, 내가 맞을 짓을 했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래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서너 배 더 부려서 나에게 복수의 폭탄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복수의 규모가 처음에는요 그냥 이 눈으로 시작했어요. 이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따라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의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수를 할 때는 복수를, 그 피해를 본 그만큼만 좀 복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복수를 사실은 권장한 게 아니라 복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39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3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지금 예수님은 피해를 본 만큼 복수할 권한이 너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 즉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 그 원수죠, 그에게 조금도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복수를 시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복수를 하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끝이 없어요. 핑퐁 경기처럼 주거니 받거니 계속하면서 복수가 커집니다. 심지어는요 자식 때까지 물려지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40년 동안 칼을 갈았다 하고 영화의 명대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복수는 자식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복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복수를 멈추면 상대방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에는 눈에는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수는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따라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요 복수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그런 구체적인 모습, 경우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누구에게 뺨을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주하고 같이 놀다가 손주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할대 하면서 닥친 거, 그런 거 말고요, 누구에게 정통으로 뺨을 맞아 본 기억 잘 없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상황은요 상대방에게 뺨을 맞는데, 그것도 오른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이 가장 치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이렇게 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게 손바닥으로 맞아도 정말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손등으로 맞는 것은요, 니는 손바닥으로 칠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의미였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희가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씀은 네가 정말로 수치스러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인간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왼뺨도 돌려대며 자진했어요. 그렇게 모욕적인 순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때리세요 하고 왼뺨도 자진해서, 자진납세, 자진해서 돌려대어 주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이런 경우 당하면 이래 행동하라고 준 하나의 그 예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부담되는 말씀인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뭐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고소를 하였을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 하면요,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내 건데 어딜 감히 손대냐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또 아니면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속옷과 겉옷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입는 옷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속옷과 겉옷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겉옷은요, 외투의 역할을, 외출할 때 외투의 역할도 했지만 잠을 잘 때는 담요와 이불의 역할을 할 정도로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만약에 네가 겉옷을 저당을 잡았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고소를 하면 역시 자진납세, 더 소중한, 그 사람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겉옷을 이것도 가져가시죠 그만 하고 내어주라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로마법에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필요한 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군인들이 지고 갈 수 없으니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지 멈춰야 되고 그 군인의 짐을 날라주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요, 오리까지만 날라주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리는 약 1.6kg 정도 되어집니다. 사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짐을 낑낑거리면서 옮겨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화가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오리를, 그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준 다음에 그리고는 자진해서 저 군인님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심리까지 가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경우입니다. 사실 부자가요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은 뭐 얼마나 편합니까? 도와주면 언제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만은, 갚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가난한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이거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세상이 다 아는데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말고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충격적인 말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을 때에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했었겠습니까? 중간중간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을 다짐한 제자들도 물론 많았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면서 표정이 굳어지면서 인상을 먹같이 쓰면서 입에서 자꾸 하면서 이렇게 이 마음의 문이 닫히는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뭔가 대단한 엄청난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을 보고는 슬그머니 한 명씩 두 명씩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면서 고마 됐다 가자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다 마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냐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 뭐 동네 사람 1, 2, 3, 4도가 몰려왔다가 고마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 물론 12명이 12제자가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을 의미하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 근처도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까지 물으실 정도로 반응은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차가운 표정으로 떠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참조하라고 선택하라고 하셨으면 안 떠났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거꾸로 살으라고 요구하시는데 도저히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떠났겠지만 저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꾸로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최근에 장살이라는 전쟁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살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덕에 있는 장사해수욕장 바로 있는 그 장살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그곳에서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장사상륙작전이라 불려집니다. 이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적을 기만하기 위한 이런 이 기만 상륙작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최정예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라 겨우 772명의 학도병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학도병을 지원했다가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 교장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추천서를 받아서 들어온 학도병도 있었고, 또 7대 독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엄마 저 전쟁터 갑니다 하고 말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친구들과 함께 자원해서 온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영화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대구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영화에 자세히 영화를 보면요, 예고편을 보면 그 아이들이 쓴 이 교모가 있는데, 교모에게 뭐 교표라 하나요? 예전에는 학교마다 그 교표가 다른데 개성고등학교 교표도 있고, 대구에 있는 여러 학교들의 교표가 쓴 아이들이 총을 들고 나옵니다. 또 교회별로 아이들이 몰려서 가서 자원을 하기도 한 교회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겨우 2주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 상륙작전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투입을 했다가 대부분이 전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상륙하기 직전에 그 부대를 이끌고 있는 그 이명준이라는 대대장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훈시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 없는 이 땅에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총을 든 아이들이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문이 열리고 포탄이 쏟아지는 적진을 향하여 아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전사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생명은 여러 개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었지만 그들은 가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건 가치가 있다. 내가 엄마 한 번 못 보고 죽어도 이 땅을 공산주의자부터 지키는 일이 가치가 있다 생각했으니까 아이들은 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오른밤 때리면 참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왼밤까지 갖다 대고 오리가작한테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 달락하는데 속옷만 주면 되지 겉옷까지 벗어 주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분이 아니라 짐을 지워주는 그런 분인가 하고 돌아섰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5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저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 살아야 하는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십시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향하여 섰던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름도 신앙도 성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합니다. 그렇게 숨지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화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이렇게 두건 같은 걸 두르고 계십니다만 실제로는 발가벗겨지신 거죠. 그래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두고 보자 이것들 하셨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거꾸로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에는 이 눈에 눈으로가 아니라 거꾸로 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또 이 한편 강도를 구원하는 그 모습도 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 그 죄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거꾸로 살면 분명히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 엄마 그래 왜 살아요 도대체? 아빠가 장모지만 왜 그래 왜 살아요? 이런 말 분명히 듣습니다.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귀하죠. 차에 즐거운 사람들 스티커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집 앞에 교패 동산교회 성도의 집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가 거꾸로 사는 모습을 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길래 저런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손해를 본 만큼만 철저하게 복수를 하라라는 복수 권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수를 멈추어야지 이 복수의 악순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 하나 안 보려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굴어보세요. 아무리 내가 목사 배지를 10개 달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참조하지 말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려고 원래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갈 테니 너희들은 박수나 치라, 구경만 해라 하셨던 게 아니었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